네, 귀한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레위기 말씀 앞에 한번 서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다니엘 기도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 다해서 제가 먼저 씨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은총을 입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되도록 최선의 몸부림을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19장, 오늘은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의 큰 주제, 또 성경의 큰 주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히 여김받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 행복한 크리스찬,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들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의 질문을 받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즉, 이 얘기는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가? 예수님한테 한편에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선생으로서 보여지기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정리를 깔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도 예수님의 그 요약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런 상하관계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이와 같으니라는 표현이에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 부분이 돼 있을 때 참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과 같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아낍니다.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지요. 성경에서 당연한 건 언급을 안 해놓습니다. 왜요? 그 언급이 없어도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명령으로 해놓지 않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범죄에 있어서 근본된 원인이 무엇이냐? 뭘 것 같습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이웃을 향한 범죄에 있어서 밑바탕에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탐욕이에요. 탐욕은 뭡니까? 나에게 허락된 것 이상을 욕심내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잖아요. 이 탐욕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 그 부분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지게 하고 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일을 왜 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것을 이웃 것을 도둑질합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구별하여 드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in my pocket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웃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죠. 시간도 도둑질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구별하여 드려야 될 시간을 제대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탐욕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왜 속이겠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듭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 그러니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부분들은 더 많겠죠. 그래서 거짓 증인도 한다라고 하는 것.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거짓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면서 거짓 맹세를 하면서까지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내가 확실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상대방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마저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구나. 저 사람은 나쁜 일 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 사람이 탐욕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마저 걸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더라는 겁니다. 절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13절의 부분이에요. 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때 쓰인 히브리의 두 단어 억압과 착취라는 그 부분들이 가잘이라는 한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아샤크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주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는 라버리라는 영어로 라버리 강도질. 그러니까 불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상대방의 것을 취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것을 억압하고 취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는 부분은 뭐냐면 품꾼에게 그날 몫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약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고픔을 안고서 추위를 견디는 거예요.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저녁에서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그거로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의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임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배고픔 가운데 그 추위를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 훨씬 더 힘듭니다. 음식물이 들어가야 그 소화되면서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박탈돼 버리는 거잖아요. 훨씬 더 몸이 힘들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심리적 위축이 되겠어요? 안에 분노가 쌓이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웃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로 억압하거나 착취해서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그런 일 하지 마라. 자비의 마음을 잃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같은 경우는요. 청각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이야기해요. 못 들으니까 그 사람한테 막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이건 잔인한 일이라는 겁니다. 앞을 못 보니까 그 사람 앞에다 장애물을 놓고 널 걸려 넘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장애를 언급을 한 건데요. 결국은 모든 사람 약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그 부분들로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게 나오겠어요? 열정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왜 나오겠어요? 그 사람의 저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뭔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헌신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걸 활용해서 상대방한테 괴롭힘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약점을 활용해서. 절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해요. 부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또 부자라고 해서 더 형을 과하게 주지도 말고. 왜냐하면 어떤 사회는 부자를 무시하는 사회도 있어요. 부자를 천시하는 사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 차를 해코지를 하거나 해악을 가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지존파라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 그 파당은 그랬어요. 부자에 대한 증오를 가졌다. 재판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부자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사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요,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해서 형을 과하게 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사람에게 공명정대하게 법의 정신에 맞게 일들을 처리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재판의 경우에 있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통용이 되기도 하잖아요. 또 내로남불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돼요. 때로는 정권이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또 네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서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기도 해요. 이런 부분이 바로 편벽대의 두호한다 그러는 겁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하는 거예요. 내 편일 때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봐주는 거예요. 상대편일 때는요. 과도하게 들이대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재판이나 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 적용하면 사회적 여러 안건들에 있어서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하면요. 14절에 서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아미트라는 말은 그런 말인데요. 히브리어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 지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의미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네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을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해라.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 내 편일 때는 좀 우호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하면 그나마 양심적인 부분이 조금 무뎌질 수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끼리 내 지인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신감, 분노가 훨씬 크잖아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왜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때로는 어려운 일인지, 때로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지 염두에 두고 거룩한 내 백성은 절대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하게 온전하게 행해야 된다. 그게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만 적용하고 마치기를 원해요. 이 기업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요. 이 회사가 조그만 그 가게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옷가게. 근데 아마 이분이 이제
그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로부터 제자훈련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기업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도 했겠죠. 아니, 내가 돈을 벌고 하면 내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이런 일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조그만 가게가 큰 기업으로 조 단위의 매출을 하는 그런 회사로까지 성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칭찬이 나왔죠. 한때는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이 회사였어요. 여타의 대기업들을 뒤로 물리치고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대학생들, 취업생들의 로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호평을 받았던 거죠. 근데 한때 이 회사에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에 큰 이슈가 됐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어요. 때로는 알바생들이라든지 직원들의 여러 봉급적인 부분들을 불법적인 부분에 의해선, 합법적인 부분들에 의해선 제대로 지출을 하지 않고 착취한 부분이 언론에 드러나서 아주 곤욕을 치르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에도 조금 손상이 왔지요. 뭐 정확한 내막은 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이라든가 우리의 말씀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부분을 위아래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분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들을 추구해 가니까 좀 법을 좀 어겨도 이웃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해도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표리부동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은 거짓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참된 거룩이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다. 12절에도 이야기하죠. 1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걸 왜 언급하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한다면 내 이웃에 대해서도 동일한 존중과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구약에서부터 알려졌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잘 체득화해서 우리가 사업을 운영해 갈 때, 직장 생활할 때, 또한 교회 생활할 때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고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공정성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게 진리에 합치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합시다.